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종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장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 그녀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더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언뜻 보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찾은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6절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그의 아들 이삭과 나누어 동쪽 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의 유산은 오직 이삭만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의 이복 형제들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잇도록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삭의 탄생과 결혼을 목격했으며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만족과 평화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동안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온전히 실현될지도 모르는 축복의 기초를 놓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을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또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이라는 뜻의 운물과에 정착했다고 전합니다. 이곳은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삭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에 정착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처럼 축복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언약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 상속자이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유산을 직접 계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각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 듣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직접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특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훌륭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축복은 든든한 기초가 되지만 그 축복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추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족보에 대한 부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2족속의 조상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마엘의 12아들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데 그들은 각 족속,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친척들과 떨어져 정착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삭의 가문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동일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스마엘은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자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언약의 계보 밖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와 언약적 축복, 물질적 풍요와 영적 유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유산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대에 걸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따라 걸으며 비록 그 완전한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어 미래 세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